시편 139편이 본문 말씀인데, 제가 다윗의 그 사랑 고백시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고백의 시를 본문으로 택했지만, 또 창세기와 그리고 사무엘상과 이렇게 좀 몇 군데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9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은 굉장히 저자가 여러 명인데 깊이 있는 그러한 영적 고백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또 낙담이 될 때 시편을 그렇게 계속 읽으시면은 굉장한 메시지들이 올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제가 아는 많은 동료 목사들이 하루에 5편씩을 읽는데요. 5편씩 한 달이면 150편을 읽는데, 그것을 그냥 150편 다 읽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것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읽어나갈 때에 5편 읽는 동안에 아주 그냥 삶의 어려움과 낙담과 고민과 고생과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좀 권장해 드립니다. 하루에 5편씩 읽어보세요. 한 달 완성으로. 그리고 계속 읽어보세요. 시편에 놀라운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139편 1절부터 한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다 찾으셨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왕의 고백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또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다윗 왕의 고백시입니다. 우리가 이 자아 정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거기 있으라 하심에 거기 있었더라. 그것이 창세기 1장에 계속 되풀이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담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보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가 참 힘이 듭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일하느라고 바쁘고 또 드라마 보시느라고도 바쁘고 또 텔레비가 뭐 너무 또 채널도 많아가지고 채널만 돌리는데 1시간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놀라운 이런 그 창조의 신비, 놀라움 이것을 관찰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만 이렇게 32년을 미국 나이로 32년을 제가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20년 전에 제가 금년이 꼭 20년 됐습니다. 아프리카 간지. 아프리카 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곳이 제가 기대하고 꿈꿨던 그런 선교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7년을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형제들하고 모여가지고 한 20여 명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간구하지도 못한 그런 장소에 제가 이렇게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프리카에 1991년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금년이 2011년이니까 꼭 20년 됐거든요. 도착해가지고 야 이건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모양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교사라 하면은 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새카만 사람들을 새카맣게 모아놓고 부흥회도 하고 뭐 이런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목사가 되고 그러면은 그래도 많은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 앞에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막상 도착해서 일할 수 있는 장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과 기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장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훈련 커리큘럼에 따라서 저를 광야로 보낸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제가 광야를 갔는데 광야 가서 생활하면서 그때는 이제 뭐 생존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제일 큰 이슈였어요. 그 광야에서 물을 길어 먹으려면은 우리가 한 왔다 갔다 하면은 한 200리 정도 되는 길을 가서 물을 길어 오고 그러니까 물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도 없죠.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길어서 쓰고 우리 고은이하고 다원이 첫째 둘째만 왔는데 쟤네들이 광야를 뭣도 모르고 부모 따라서 비자발적으로 그냥 광야에 나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덤으로.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야 우리는 사실 다 애들 교육 잘 시키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미련해가지고 애들을 어디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그런 미련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제 뜻이 아니에요. 저도 다 계산이 빤한 사람이고 저도 좋은 데로 다 찾아다닐 줄 아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이야. 뭣도 모르고 그냥 간 거죠.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 하면은 다 그렇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교사 곧 순교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영성은 순교 영성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수도 없이 주기철 목사님 설교 듣고 손양원 목사님 설교 듣고 그분들이 다 예화로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신 분들이야.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광야에 딱 떨어져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야, 이거 뭐 정말 처음에 호롱 키는 법부터 배워가지고 생존을 하고, 아니 제가 언제 호롱불을 켜보기로 해봤어요. 세상에 여기 연세 되신 분들은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세대는 호롱불 켜는 세대는 아니니까 그런 거 생활하면서 야, 살아남는 게 쉽지가 않고, 장 한번 보러 가려면은 300km를 운전해야 되니까 시장 한번 보는 게 300km면 여기 오시면서 여러분들 이야 되게 멀다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장 보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에 가면 금방 여러분들은 쫙 쇼핑하지만은 그 뭣도 모르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 광야 기간 3년 동안에 저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전혀 제가 30수년 동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자연의 놀라움, 이런 것들을 저에게 그냥 보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뭐 드라마 볼 일이 있어요. 전기 없는데 뭐 텔레비가 있어야지 보지. 뭐 전화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문명하고는 그냥 관계를 뚝 끊고 그리고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뭘 가지고 계시는지, 뭐 100만 불짜리 집이 있으신지, 텔레비가 50인치가 있으신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이거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정 안에서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로얄 패밀리로 그 가정 안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말 새끼 밥 먹자고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같이 죽어라고 고생하고 그냥 땀땀이 모아가지고 집을 조금씩 늘리고 그러다 그냥 가셨더라. 그러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세상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2002년 3년 그때 아틀란타에서 안식년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을 제자 훈련을 오래 했습니다. 한 9개월 동안 있었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똑같은 입장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30년 전에 이민 오실 때에는 한국에서 100불밖에는 그 허락을 안 했대요. 맞습니까? 좀 머리가 허여신 분들은 대답을 한 30년 되신 분들은. 그래서 바꿔주지 돈을 그렇게 못 가지고 나가야 돼. 달러를 규제하고. 그래서 100불 가지고 오다가 전부 다 일본에 들려서 트랜짓 해가지고 오셨대. 그 일본에서 트랜짓 하면서 거기서 코끼리 밥솥 하나씩 사가지고 밥은 먹어야 사니까 그래가지고 공수 낙하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투짭 쓰리짭 하면서 막 죽어라고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그분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새벽부터 일하고 주말에 미국 사람들은 주말에 다 쉬는데 주말도 없이 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결혼 기념일 날 둘이 그냥 켄터키 프라이드 가가지고 거기서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당신도 닭다리 하나 뜯어 나도 그거 켄터키 프라이드도 먹기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이민사회에서 고생을 한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지금 뭐 미국 경제도 어렵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70년, 80년을 보는 거예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사는데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70세 살고 건강한 사람은 80세를 산다. 그리고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90세도 살고 100세도 살지만 그 퍼센테이지는 정말 극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70년, 80년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는 거야. 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인한다 그래도 변치 않는 진리는 7, 80년 이후에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 70년, 80년 사는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큰 차 타고 좋은 하이웨이를 달리면서 정말 극장식 이런 텔레비전을 갖다 놓고 그렇게 잘 보고 드라마도 확실히 보고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해야 될 그 뭐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런 창조의 신비를 우리는 잘 못 보는 거예요. 저도 잘 못 봤어요. 그냥 시리보이로 서울에서만 쭉 자라가지고 그냥 입시에 시달리고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한다고 그리고 아프리카 가니까 아프리카 가도 이게 모든 것이 다 낯설잖아요. 다 새로 적응해야 되는 것이고 호롱불 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장 보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장 보고 그 장 본 거 가지고 또 아껴 먹고 또 아껴 먹고 아무리 또 우리가 아껴 먹어도 식빵을 우리가 이렇게 한 봉지 사가지고 우리가 처음 가서 살던 집에 방이 4개 있었어요. 그 방 4개를 우리가 다 쓴 게 아니고 한 방에는 케냐 형제가 있었고 한 방에는 필리핀 자매가 있었고 한 방에는 코리안 아메리칸 누가 한 가정이 있었고 우리 가족이 4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제일 큰 방 요 정도 되는 여기 뭐 한 요 악기 정도 놓은 요 공간 정도의 한 방을 우리가 쓰고 그렇게 10여 명이 같이 공동생활 하다 보니까 식빵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은 한 3일, 4일 되면 이게 곰팡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냉장고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그래도 뭐 이것도 감사하다 그러고 나머지 한 3, 4일은 이제 곰팡이 뜯어내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다 그렇게 사는 거다. 선교사는. 설거지하는 것도 우리가 삼중탕 설거지법을 개발해가지고 물을 하나, 둘, 3개 이렇게 요만한 양푼에다가 담아놓고 그렇게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생활하는데 삶 자체는 뭐 이거 정말 누가 그런 삶을 살아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생활하면서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고달프죠. 먹을 것도 그저 그렇고 어디 저녁에 우리가 그 야학을 했거든요. 야학. 그래서 그 목동 아이들을 불러다가 바베비 모부 하면서 알파벳을 가르치고 야학을 하고 저녁 때 되면은 얘네들이 맹수들이 많아가지고 표범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트럭 뒤에다가 다 싣고 중간중간 집 가까운 데 내려줬어요. 애들이. 그러면 오면서 우리가 어디 가젤 한 마리 안 튀어나오나 어떻게 해서든지 고기 좀 먹어보려고 사슴 그 가젤 톰슨 가젤 나오면 그냥 샥 밟아가지고 한번 쳐보려고 하여간 세상에 그렇게 궁상을 떨고 고기를 먹어보려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음이 나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고기 냄새도 못 맡으니까 냉장고가 있어야지 어디 고기를 갖다가 사 먹지. 그런데 그런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 2달 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시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이상규 목사님에게는 못 듣죠.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광야의 가시나무, 거기에 이제 새들이, 가시나무 새가 제일 그 가시나무 끝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야, 저놈들은 왜 저기다가 집을 저렇게 지을까? 그냥 가만히 보면은 이 뱀들이, 광야의 그 독사들 있잖아요. 독사들이 이 알을 뺏어 먹거든. 근데 독사들이 그 끝에까지는 못 가. 그렇잖아요. 자기 무게가 있어가지고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조금 미련한 사람들, 저거 새대가리라 그러죠. 그거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야. 새들에게도요, 그런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끝에다가, 그리고 집을 지을 때 보면은요, 새들이 뭐 월마새 가가지고 새집 하나 사다가 걸어놓는 새가 어디 있어요. 마른 풀을 하나하나, 하여간 멀리까지 가가지고 풀을요, 그거를 끊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광야에 물이 적어가지고 이 풀을 뜯어내려면요, 이거 손 비고 그래요. 근데 가진 거라고는 무슨 칼이 있습니까? 가위가 있습니까? 가진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부리는 고상한 말이고 주둥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야, 그 주둥이 가지고 풀을 하나 끊을 때도 온 신의 힘을 다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마른 풀을 이거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10손가락이 있어도 쉽지 않아요. 근데 딱 그 두 개 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비틀어서 꼬아서 전 힘을 다해서 뜯는 거야. 그러면 하나 딱 뜯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왕창 한 번에 뜯자 이런 게 없어요. 주둥이가 한 10개 달려있으면 10개 끊겠지만은 그거를 하나씩 다 뜯어다가 한 올 전부 다 올실날실 엮듯이 엮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몇 달 걸려서 집 하나가, 보금자리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 새의 인내와 새의 집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과 이런 것들이, 야, 놀랍다.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새에게 저런 지구력을 주셨는가? 예? 집 하나 짓는데. 여러분들 말입니다. 로열 패밀리로 이제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난번 제가 떠날 때보다도 새로운 얼굴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셀 그룹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하나의 또 작은 베들레헴 우산 아래 많은 그 패밀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집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패밀리들, 여기는 뭐 셀로 합니까? 구역으로 합니까? 그 순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순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을 만들기 위한 그 순장이라 그러나요? 순장, 리더가 전신의 힘을 다 해가지고 풀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풀을 끊어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엮어가지고 그 순이 하나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 순장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순장님들. 순장하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 순장님 손 들어보세요. 순장님. 왜 순장님이 이렇게 없어? 하나, 둘,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새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 짓는 새의 심정을 가지고 순의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의 힘을 다해가지고 전력 질주해서 하루 하고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 하고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집이 완성이 안 된데도요, 그냥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보금자리가 완성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순들과 같이 이렇게 집을 만드는데, 그 순들이 들어와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알을 낳아서 재생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와 또 공급하심과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걸 보면은요, 놀라운 거예요. 새가 놀라운 게 아니고 새를 만드신 분이 놀라운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새가, 머리도 뭐 해봐야 손마디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인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저렇게 지구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런 일들을 행하시게 합니까? 새끼를 거기서 알을 까고 부화하고, 알을 부화하는 과정도 보면은요, 참 놀랍습니다. 암놈이 그냥 품고, 네? 알 깔 때까지 그거 품고 있는 거예요. 야,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닭들도 37일이라 그러잖아요. 21일 동안 금식하는 거야. 알이 될 때까지 거기서 움직이지도 않고 아주 은밀한 곳에 가가지고 집 밑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병아리가 빽빽빽 생명이 나오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순장님들 말입니다. 생명을 부화하고 생명을 이렇게 낳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수고를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주 놀랍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동물과 식물과 태양과 이런 것들이요, 이거 제가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창조가 신비한 거예요. 제가 여기 나무가 많은데 나무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나무 얘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야, 이건 뭐 숲속이 좋네. 아, 나무에서 옥시전이 많이 나오니까, 산소가 많이 나오니까 공기가 좋아서 좋다. 뭐 이 정도 뭐 얘기하죠. 근데 제가 이 광야에서 이 가시나무들 보면은, 가시나무 끝에 달린 그 새 집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나무를 봐도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 가시나무가, 광야에는 그 비가 안 옵니다. 1년에 그냥 몇 주 잠깐 싹 뿌리고 가요. 근데 그 나무가 살아있는 걸 보면은 신비한 거야. 이 처음에 갔을 때는 잘 몰랐어요. 다 관목들이죠. 나무들이 조그마고. 나무들이 조그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살면서 보니까는 저 나무가 저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게 놀라운 정말 기적이다 싶더라고. 아니, 물이 없는데 1년에 몇 번 싹 비가 이렇게 몇 주 오는데 어떻게 1년을 버틸까? 이게 신비야, 신비. 하나님께서 이 나무들이 살아남도록, 광야에서 적은 물을 가지고 살아남도록 잎사귀를 다 바꾼 거예요. 이렇게 활엽수들은 광야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잎사귀가 크면은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네?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다 가시나무 여기에 한국의 소나무 솔잎처럼 다 그런 거예요. 그 나무들이 촘촘해. 근데 보통은 그 가시나무가 꽃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리고 그 잎사귀 자체도 다 그냥 말라비틀어 다 떨어지고, 근데 비가 올 때 되면요, 야, 신비해. 잎사귀가 파랗게 다 일어나고 꽃이 피고, 1년에 그게 딱 한 번만 피는 거야, 꽃이. 그런데 그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아주 천천히, 아주 너무너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거야. 그래서 요 정도 된 것만 해도 막 몇십 년 된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그 자라는 게.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비 올 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야, 정말 놀라워요. 뭐가 놀라우냐면은요, 땅에 이제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무들이 뿌리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그 뿌리 있죠. 땅 밑에 있는 뿌리가 그 물들을 다 이렇게 세킹합니다. 전부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트렁크에 파이프 라인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각 잎사귀마다 제일 아래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정확한 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거 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정말 나에게 물을 좀 많이 공급해 주세요. 좀 감질나게 좀 하지 마시고 왕창 좀 부어 주세요. 그렇게 왕창 부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 예? 제가 이 나무를 보면서, 가시나무를 보면서, 만약에 이 가시나무 잎사귀가 한 곳에만, 왼쪽에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물을 보내시고 오른쪽은 전혀 안 보내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다 말라 비틀어져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살 것 같아요? 이쪽은 너무 과잉 공급이 돼서 떨어져. 무게를 못 이기고 또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무에게 다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재능을 나무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제가 의인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맨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좀 한 번에 좀 끝내 주십시오. 왕창 좀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과잉 공급돼서 여러분들이 떨어질까 두려워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구원하는 일에 사람들을 살리고 변형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뭐가 더 좋은 게 있겠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생활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지혜 없는 사람처럼 행동들 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 가끔 가는데 한국 교회의 위기를 제가 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요, 제가 보는 한국 교회의 위기는 너무 교회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레이트 커미션, 하나님의 그런 위임, 절대 위임대로 살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네 교회를 확장하고 키우는데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전체 교회는 아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요 아주 고통을 많이 받는 걸 제가 요번에 한국에 한 달 동안 가 있으면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갖다가 크게 이렇게 짓습니다. 자기네 교인들 숫자에 비해서 한 교인들은 뭐 150명, 200명 밖에 안 되는데 몇십억, 몇백만 불짜리 교회를 짓는 거예요, 한국에. 그렇게 짓고 난 다음에 그거 몰게지 갚느라고, 이자 갚느라고, 이자만 3달 지나면 1억씩, 10만 불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자기네 뜻대로 막 성장해주고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오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 갖고도 남지요. 근데 그게 새가 집을 짓듯이 아주 굉장히 천천히 아주 보이지 않는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자라나가거든. 대부분의 교회는 몇몇 쏠림 현상에 있는 교회들 말고. 그러니 이분들이 하여간 서퍼링하고 그래서 지어놓는데 이렇게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요 최소한도 10년 정도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 헌금들을 다 투자해야지만 빚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말입니다. 10년 동안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과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이민교회도요 LA의 큰 교회 넘버 1, 2 들어가는 교회들이요 주일 되면은 은행에서 와서 주일 헌금을 그냥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멀게지를 못 내가지고 교육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이게 지혜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베들레헴 교회에 절대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말입니다. 거기에 위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대 위임,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지역사회 사람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베풀어야 될 선이 있고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절대 위임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우리의 집짓기 그리고 우리의 편의 이런 것을 위해서 다 올인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반드시 위기가 온다 이겁니다. 제가 요즘 사도행전을 그동안 강해를 많이 했는데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참 새로운 걸 많이 발견을 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한 교회예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강림할 때 교인이 몇 명이었어요? 네? 120명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120명 이전에 물론 제자들이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가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잖아요. 준비하고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뭐 이 베들레헴 교회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이후에 교인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아, 베드로도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3,000명. 그런 메시지 한번 전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3,000명이니까 여자까지 딱, 여자가 항상 더 많지만 그냥 동수로 하자고. 동수로 하면은 6,000명이 그냥 베들레헴 교회가 그렇게 되려나? 왜 갑자기 베들레헴이 나와?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6,000명이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6,120명이 된 거예요. 이야, 6,120명이면 큰 교회잖아요.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2장에 보면은 나와요. 그거는 제가 내일 점심 때, 주일 예배 때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안전뱅이 하나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useless person을 useful person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정말 useless, 저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의 커뮤니티의 그런 캔서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암과 같은 존재, 근데 그 사람을 꼽히게 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또 부흥하는 거야. 그 사람 고치고 난 다음에 설교하니까 몇 명이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몇 명? 5,000명. 남자만 또 5,000명이니까 동수로 또 보자고요. 그러면 10,000명이 늘어난 거야. 다른 거 말고 그 성경 요대로 액면대로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몇 명 됐어요? 16,120명. 하여간 계산은 빨라,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거 뭐 무지무지하게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헌금도 많아지고요. 헌금도 11조를 이거를 순이익으로 할 거냐 뭐 할 거냐 뭐 이런 고민해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약에 전통적으로 지켜온 그런 11조 그런 개념을 완전히 박살내고 10의 10조로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일 점심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그냥 지역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잘한다 계속 성장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박수를 보내지 않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동시에 8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 다 흩어졌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다 흩어져 나갔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가지고 사도들 베드로가 생각해 보세요. 몇만 명 목회하다가 12명 남은 거야. 자기 빼고 11명. 이런 기가 막힌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 맨날 또 뻔하죠. 맨날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 제자 훈련 다 받았는데 그 앞에서 무슨 설교를 또 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제2 선교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해안 선교 시대가 열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뭐 교인도 없는데 이제 그렇다고 목사님 또 그렇게 다 흩어내시고 아프리카 오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말입니다. 이 교회의 생명력은 그리고 하늘 시민의 생명력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대로 그냥 방 한 칸 더 늘리고 새끼 잘 먹고 나는 조금 더 새 차 그 덕분에 제가 덕도 봤는데 오늘 제 차를 빌려준 애가
엄마한테 렉서스를 차 타던 걸 물려받았대. 엄마는 더 좋은 렉서스를 사셨대. 그 덕분에 차가 하나 남아가지고 선교사님 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빌려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자동차와 뭐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뭐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버리시고 영적으로 정말 업그레이드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고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를 이렇게 보내시고 십자가 중심의 교회, 그리고 정말 공격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그 메시지 듣기 위해서 이게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 시민으로서 이 세상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원하시는 왕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그것을 잘 감찰하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행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라마를 아무리 봐도 그런 데서는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예?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아침마다 이런 공급받는, 그리고 순간마다 그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의 신비는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타조, 닭, 태양, 모든 것이 다 신비로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든 것이 다 보기에 좋았더라.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이 있는 이 지구는요, 사실 기쁨의 별이야. 이건